요한계시록에 대한 의미, 요한계시록이 과연 그 뜻이,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의미, 뜻이 뭐냐, 이제 바로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요한계시록은 재림주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다. 계시록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 다시 말하면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수가 있고 성물이 있어서 잘 분별해서 먹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거나 그냥 쓴물이고 다른 생수고 그냥 분별 못하면 결국 죽는다 그거예요.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뭐냐?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천국의 여행을 다녀온 것 같다. 천국에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국에 다녀온 것과 같다. 그리고 이제 요 결론으로, 그러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럼 도대체 성령이라는 건 뭐냐? 성령이라는 건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뭐 서로 사랑한다고 그럴까 뭐라 그럴까, 이거는 에덴 동산에 아담 해와의,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연인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의 편지인데, 요한계시록은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의 편지인데, 그러면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다. 그럼 어디에 그 근거가 있느냐 그랬을 때, 계시록 1장 11절에 보니까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에 보내라. 7교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신부거든요. 또 성도도 신부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잔치에 신부단장한 자들에게 보내는 초청장이다. 초청장. 우리 결혼하자 해갖고 초청장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복은 우리가 땅에서 돈 몇 푼 물질 조금 가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늘의 복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최고의 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어린 양 잔치에 청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뒤로 문제놓고 어쨌든 간에 요한계시록은 뭐냐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은 첫째는 사랑의 편지. 그 편지에서 바로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간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어린 양 혼인잔치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지 않으면은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신랑의 부르심을 받은 신랑의 부르심을 받은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을 보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뭐냐 그랬을 때 사랑의 편지요. 사랑의 편지인데 7교회 편지를 보내셨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맞으러 나가려는데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참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의미 요한계시록이 뭐냐? 편지다. 사랑의 편지다. 흔히 말하는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가갖고 자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수가 있고 쑥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지금 보는 이건 생명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는 또 쑥물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수와 쑥물을 분별해서 먹어야지 아무거나 그냥 꾸덕꾸덕 마셔버리면은 결국은 쑥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주 생명수같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거짓 복음이 들어있는 그 쑥물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수와 쑥물이 있어서 분별해서 먹어야 한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생명수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다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7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은 첫째로는 성도들에게 쭉 말씀하시다가 두 번째로는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목회자에게 사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가서 17절에서는 교회에게 서회. 왜냐하면은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 그 성령은 누구며 신부는 누구냐 그랬을 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과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요. 그런데 말씀하기를 교회에서 말씀하기를 교회가 말씀하기를 그 말인 거지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먹으라 받으라 그랬어요. 생명수를 받으라. 그 생명수 먹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주님을 영접할 편지를 계시록 1장 17절에 편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또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걸국 공중으로다가 올라가서 휴거될 수 있겠어요? 어린 양 잔치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거기 참석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딱 빼버리면 생명수가 딱 끊기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을 만약에 우리가 거절한다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 안 먹고 사릅니까? 얼음도 없습니다. 물 안 먹으면 며칠은 견딜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생명수. 그 다음에 가서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내가 생명수, 누구야? 예수님이죠. 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돈을 주고 사기를 원하면은 이 돈이 이걸 뭘로 표현하겠어요? 하늘나라. 우리가 미국 갈래도 얼마, 어디 들어갈래도 얼마, 전차들 탈래도 얼마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랬을 때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금액이 요구되겠습니까? 거기에 기함을 맞다나. 그래서 샘물로,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준다. 그 계시록 값없이 줍니다. 이거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느니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7가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중에서도 그야말로 맞다나 생명수 샘물로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는, 계시록 없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교회가 없지요. 예루살렘이 처음 교회가 시작된데 예루살렘에 교회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초대교회는 한 300개 교회가 있었다는데 없어요. 무슬림뿐입니다. 터키에 7교회에 있던 자리가 다 지금 빈터만 남았습니다. 무슬림뿐입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로마, 루터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하고 사도 바울이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지만은 지금 로마는 가톨릭뿐이지 교회 없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한 독일도 지금 교회가 아주 이제 진짜 마지막 그냥 헛떡이는 그런 가운데, 영국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 퇴폐해가고, 그 다음에 가서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이 지금 40%밖에는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니까? 1200이라고 하던 게 반이 뚝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 계시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을 멀리했기 때문에, 계시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생명수 되는 요한계시록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17절에도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예수님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눈물 고통받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씻겨주시고,
그게 뭡니까? 그 생명수가 뭡니까? 그게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계시록하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성도들은 계시록하면 벌렁 자빠질 정도로서 그거는 이단들이 그 이유는 이단들이 교환 계시록을 점유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건 미리 이야기를 해놨어요.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했어요. 오늘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 벌써 미리 예정해 놨어요. 예고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유 도망가 듣지 마라 이래 놓으면 그러면 생명수는 언제 마실 겁니까? 결국 세계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이단들의 기성의 교회 뭔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있어 올바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이단들이 쳐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와 갖고 미혹하고 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가로막고 그 대안이 곧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루터가 500년 동안 2017년이면 500년이 되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한 제2의 종교개혁 그래갖고 죽어가는 기독교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비결 계시록밖에 없다. 무엇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생명수를 먹여야 된다. 생명수. 계시록이 뭐야? 생명수예요. 생명수 안 먹으면 죽어. 생명수를 먹어야 돼. 그 다음에 가갖고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길 좌우로다가 생명나무가 세워져서 서서 다달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생명강 그 생명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에스겔 성전 문지방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서 1천척 가니까 발목 1천척 가니까 무릎 1천척 가니까 목에까지 찰랑찰랑 은혜의 물결이 넘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생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생수가 에스겔 성전에 생수가 없다 그 말이 뭐예요? 생수가 아니라 쑥물을 먹여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놀라울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빨리 이 생명수가 솟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있더라.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린다. 병들어가는 이 복음을 다시금 회복시킨다. 초대교회의 영적 신앙이 죽어가는데 다시 살린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교단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어떻게 하면 이단들의 저것을 이기고선 우리 바로 서릴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많이 하지만은 제가 보는 가운데는 요한계시록이 없이는 대책이 없고 방안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생명수가 있는 동시에 계시록에는 쑥물이 있다. 그 쑥물에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셋째 나팔을 부를 때에 강과 물 근원에 요게 지금 이 셋째 나팔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쑥별이에요. 쑥별이. 예? 여기 셋째 나팔을 보니까 쑥별이 강에 떨어져 갖고 요게 지금 요 쑥별이 떨어져 갖고 강에 쑥물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물을 먹고 죽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쑥물이 있는데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이 별은 뭡니까? 별은 주의 종입니다. 사자입니다. 사자 중에 하늘에서 떨어진 사자 그러면은 별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을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쑥물을 먹고 죽더라. 이단 사설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이단을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또 13장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망언 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보면은 요 짐승의 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두 십각의 붉은 용이 큰 말과 참남된 참남된 말 소위 하나님의 형상을 흉내내는 그러한 참남된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그런 말하는 그래서 이단자들은 어차든 그냥 말이 잘못되면은 그거 엊그저께 9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또 큰 소리 치고 했더니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다른 말 갖다 또 핑계대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그런 말의 권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쑥물이에요. 그 말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 쑥물이라는 그 말인 거예요. 망언 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구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듣고 다 우상 숭배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무슨 귀입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앞으로 환난 때가 오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처럼 흉내내면서 거짓말을 많이 이렇게 할 터인데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라. 7교회에 이미 편지를 하면서 미리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7교회 다 성령의 교회들에 가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아니 계시록 13장 9절에 보니까는 그 당시에 그 귀는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그 귀는 어떻게 해놓고 안 듣고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이제 막상 환란이 일어나니까는 그제서야 이쪽고 저쪽고 그러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앞으로 진짜 환란이 일어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알곡이냐 축적이냐 그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의 일곱교회 시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성령의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일곱교회 편지예요. 그 다음에 가서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용의 입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다 쑥물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다 쑥물이에요. 아무리 이단의 교주들이 아무리 지들이 올바르다 참되다 진짜다 하지만은 그건 다 지금 쑥물인 거예요. 정물인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빼놓고 거룩한 곳에 가증한 자가 서는 것 그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거짓 선지자 입에서 붉은 용에서 입에서 나가는 쑥물 짐승의 입에서 나가는 쑥물 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가는 쑥물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거나 그냥 마시다가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는 저희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이에요. 귀신의 영이에요. 붉은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 이 귀신의 영이 이것이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땅의 임금들을 꿰셔 그래갖고 어린 양에게 대항하자 한번 해보자.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공중재림 시온산에 딱 오셔가지고 바벨론 심판하겠다. 우상숭배 심판하겠다. 짐승표 받은 사람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계시록 16장에 가보니까 16장 12절에 저렇게 유프라데 강가에 붉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을 준비하다. 야, 예수님이 지금 공중재림하시면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예수님을 한번 대항하자.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입에서 붉은 용에서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가는 그 귀신의 영 거짓말하는 사기꾼 같은 그런 그 말을 조심해라. 아무나 그것을 저기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계시록 22장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낙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길이 있고 생명강이 가운데로 흐르고 생명나무가 다달이 열매를 맺어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도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영원히 사는 건데 생명과를 안 잡섰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국
그걸 싸잡섰잖아요.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뭐냐? 그렇다면 저렇게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뭐요? 바로 그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요한계시록 뭐냐?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 여행을 다녀온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재림주를 봐.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두 번째 나팔 소리에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곧 하나님의 보좌다 그 말인 거예요. 세 번째로 계시록 17장 7절부터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 여기서 말하는 광야라는 말은 환난 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환난 때에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대환란이 일어나면 7두씩각 짐승이 망원 2달 동안 온 세계를 짓밟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그 짐승을 결국은 숭배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음에 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요한에게 지금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에서는 재림주의 모습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재림주를 보았지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를 봤지요. 환난 때에 나타날 짐승들을 보았지요. 마지막 21장 9절 10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지요.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지금 저 녹화한 것처럼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계시록 22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봐라 내가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것을 내가 다 일일이 다 빠지지 않고 다 증거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왜? 가면 죽어요. 죽은 후에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갈 수 없어.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받아 다시 오실 재림주도 보았죠?
하나님 보좌도 보았죠. 환란 때 일어날 짐승들 보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에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씀이냐? 생명수를 먹고 죽은 사람이 다시 뻘떡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세계 교회가 지금 다 유럽으로부터 아메리카로부터 우리 아시아에까지 우리나라까지 이 죽어가는데 이걸 다시 소송시키는 죽었다가 뻘떡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요한계시록 생명수밖에 없고 이 생명수를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오메가 요한신학에서 이걸 지금 가르치는데 이것이 바로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죽어가는 복음을 다시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의미가 그거예요. 첫째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다. 어휴, 계시록 무서워. 이건 공갈치는 사단들의 소위 거짓 선지자들의 공갈이에요. 공갈. 절대 아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에게 편지 주면서 우리 결혼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배치고 그리고 천년왕국 지나서 새하늘 새 땅에 가자는데 얼마나 뭔가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건 그건 사탄에게 미혹이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 계시록에는 생수가 있고 쑥물이 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쑥물 먹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수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그대로 계시록에 그대로 계시록 2장에 바로 그대로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와서 비디오를 특이로 주며 지금 TV를 보는 거예요. 한일, 한국과 일본이 축구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 그 이긴 거를 지금 다시 한번 녹화를 되돌려서 어떻게 이겼나 하는 걸 보는 것처럼 지금 요한이 하늘나라 갔다 온 그 천국 갔다 온 그 내용을 그걸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양약이요, 양식이요, 영적 말씀이요, 생명수가 됩니까?